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빛 가운데로 행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산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빛에 다닐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어두움을 좋아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바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때문에 인간은 빛 되신 주님 앞에 걸어 나오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두움에 거하고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어두움은 죄요, 어두움은 불신앙이요, 어두움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가장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요한일서 서신을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하나님, 빛, 거의 동의어처럼 쓰여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귀로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직접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즉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듣고 보았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느냐? 빛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며 빛은 진리며 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빛을 사모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907년대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 운동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 상황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이전에 그 전에 1904년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7년 한 3년 앞서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가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고향이죠.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때 얼마나 부흥이 그 강력했는지 말들이 말이죠. 말들이 은혜를 받은 걸 알았대. 어떻게 말들이 부흥된 걸 알았는가 봤더니 그 전에 말들은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이 막 채찍으로 말들을 때렸어. 근데 은혜를 받은 주인들이 변화가 되니까 말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말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말들이 은혜를 받았어. 무슨 말이야? 은혜는 구체적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느끼고 그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보석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이 있었어요. 그 상인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나도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 나갔더니 부흥이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징징 짜고 감정적으로 격하게 기도만 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싫어서 다시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런데 어느 날 몇 주 후에 자기 집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저씨, 나를 용서해 주세요. 왜? 사실은 제가 아저씨네 가게에서 보석을 훔쳤거든요. 그래서 그 보석 훔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돌려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 보석을 돌려주려고 왔나? 사실은 저는 얼마 전에 교회를 나갔거든요.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지난날에 과거에 잘못된 것이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 모든 잘못에서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돌려주러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받으면서 이게 부흥이구나. 그리고 그 주인이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구조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익명성, 아무도 모르게 자기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둡고 더럽고 악하고 죄 가운데 살더니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 앞으로 걸어왔다. 그러면 빛 앞으로 걸어왔으면 빛 가운데로 행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잘못된 교훈으로 우리를 얼마나 이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그것은 빛 가운데에서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상태. 이건 인간에게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신앙의 부흥이 없이 삶의 부흥이 가능할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앙이 엉터리인데 그 사람에게 잘 되는 일이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신앙이 그야말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이 축복의 빛으로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일어나라. 너희에게 빛이 이르렀고 너희의 빛을 이제 온 세상에 비추어라. 이 빛에 대한 개념을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빛은 구원이요, 빛은 진실이요, 빛은 생명이요, 빛은 우리를 깨끗함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친교가 이루어지려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그 면이 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해바라기를 이렇게 보면 가끔 그렇지 않는 못된 해바라기도 있더라고요. 해를 안 쳐다봐. 그런 해바라기가 행복한 해바라기겠어요? 교회에 왔는데, 은혜의 물가에 왔는데 은혜의 물을 안 먹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화초를 키워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모든 생물은 다 빛 있는 쪽으로 향해요. 내가 그걸 일부러 돌려놔 봐요. 그러면 기어이 또 고개를 돌려서 그쪽으로 돌아가요. 모든 피조물은 빛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어두움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항상 아름다움의 기준을 뭘로 보느냐? 밝음으로 봐요, 밝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그 얼굴이 밝아요. 어두움이 없어요. 찡그리지 않아요. 온갖 세상의 염려를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어두움이 드리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도 요한 때만 해도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기독교와 가장 가까운 것 같으면서 가장 먼 것이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어식으로 보면 나스틱주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비의 하나님과의 밀교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리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진리를 터득하는 순간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무가치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신으로 지은 죄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주님이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의 베테랑입니다.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을 맞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뱃머리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더니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어부의 일을 끝나고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의 날에 그물을 털털 털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데 그냥 던지지 않아요. 그 상황적 배경을 보면 뉘앙스가 묘해요.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고기 잡는 건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깊은 곳뿐만 아니라 낮은 곳, 모든 곳을 다 훑었지만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제가 던지는데 고기 잡으려고 던지는 건 아닙니다.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그래서 그 그물을 건져 올려가지고 옆에 있는 요한을 불러갖고 요한아 이리 와. 이거 고기 좀 나눠 담자. 2배에 잠기게 됐다는 거예요. 난 이런 그 기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양어선 하는 배들이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가라앉았다. 2배에 나눠서 담았는데 잠기게 됐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배가요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죠. 그 고기를 잡고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베드로가 그 고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이건 필시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고기를 지으시고 고기를 다스리시고 고기를 마음대로 숨쉬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 한 분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실은 설날 세배를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한테 무릎 꿇는 걸 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카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세배한다고 포옹 한번 하고 내가 다 5만 원씩 줬어.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 왜? 인간은 인간에게 무릎 꿇는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한테만 무릎 꿇는 거다. 오, 심오한 그런 기쁜 뜻이 있었냐. 베드로가 고넬료가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영접할 때 베드로가 얼른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이보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으십시오.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죄를 보았을까? 아니 언제 예수님이 너 죄 많은 녀석이로군, 너 회개해야 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감히 모실 만한 자격이나 하나님 곁에 있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 자체가 빛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자체가 빛을 본 거예요. 빛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를 못 봐요. 우리가 철학에서 논증을 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논증하려면 나를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상대가 있어야 자기를 논증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을 논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구절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동의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유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두움이 0.0001%라도 그 몸에 어두움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어두움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이 말 속에는 어두움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75학번입니다만 75학번 제가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에 다닐 때 그때 화제의 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어두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 먼저 그 책을 접한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을 봐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너무 더럽고 너무 그 음탕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직설적인 표현들이 그대로 된 그런 책이에요. 그때 그 책을 우리들이 대부분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자인 후에 국회의원이 되죠. 그 사람이 그 어두움의 세계에 기둥서방 노릇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어요. 아, 이런 세계가 어두움의 세계다.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두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요. 사도 요한도 빛의 갑옷을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빛으로 나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두운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주 사람을 속이면서 죄를 짓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상에 어떤 남자는 자기와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발렌타인데이, 오늘이 발렌타인인가요? 기분 나빠요. 발렌타인. 옛날 사귀던 여자하고 출장 간다고 못된 짓을 했대. 그것도 3년 넘게. 그 여자도 어두움이지만 그 남자도 어두움이에요. 못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런 어두운 일에 적잖이 관여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굵직한 부끄러운 뉴스에 놀랍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관여가 돼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그 딸을 그렇게 해해서 그걸 집에다 1년 가까이 두고 살았다. 어두움이죠. 빛 앞으로 걸어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내 자녀를 바로 키우려다가 너무 격한 나머지 내 자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움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어두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빛 되신 주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부끄러워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행합니까? 제가도 전에 말했지만 제가 집회를 가서 묵을 데가 없어서 모텔에 묵으니까 모텔 직원이 얼른 와서 내 차에다가 번호판을 막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안 막아도 돼요. 막지 마세요. 아니에요. 다 막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막아야 돼요? 불륜 때문에요. 어두움 때문에요. 난 거기에 여러분들이 없었다. 그렇게 나를 믿게 좀 해주세요. 빛 가운데 행합시다.